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두통 때문에 하루 종일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두통이 심하지 않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서 정말 감사드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이 당시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34장부터 38장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34장, 35장에는 이 시드기야 그리고 레갑 족속이 비교가 됩니다. 물론 레갑 족속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 전의 왕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의 시기에 이제 만났던 레갑 족속의 모습과 이후의 시드기야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레갑 족속이 200년이 넘도록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레미야는 그것을 통해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이 레갑 족속들이 자기 조상들 말 듣는 것만큼이라도 해왔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주변인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주류 족속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회의 주류냐?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인들에게 눈을 돌리시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류에 서 있느냐 아니면 비주류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실함 가운데 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그때 임하죠. 레갑 족속이 우린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땅도 경작하지 말고 천막에서 살면서 정말 그 가난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는 거죠. 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렇죠? 예레미야야, 왔지? 자, 이제 유다 사람들한테 가서, 예루살렘 주민한테 가서 이 말 좀 전해줘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는 것은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고 오늘까지 마시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들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그죠? 사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면서 정말 그 가난한 삶,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라는 주장, 그 가르침이 지키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가족들을 이제 부양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지키기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행위를 선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일 뿐이지, 이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정말 극단적인 무소유를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고 나름대로 그 이제 재산도 모을 수 있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이제 고통과 죄악으로 이끄는 그 모든 문제들, 특히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을 너희들은 따르지 말라,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치셨을 뿐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그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아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그 탐욕을 따르기 때문이죠. 탐욕으로 뭘 더 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풍요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걸 원해요.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탐욕에 찌들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도 풍요롭고 나도 풍요롭고 나의 모든 삶이 풍성하고 그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죠. 어떻게 무엇을 만족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워야 돼요. 내 이웃보다 더 풍요로워야 돼요. 남들보다 더 나아서 떵떵거릴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문제를 다 잘 풀고 똑같이 문제를 다 잘 이해하면 싫고, 쟤들은 문제를 못 푸는데 나는 문제를 풀고, 쟤들은 50점을 맞는데 나는 100점을 맞아야 행복한 게 인간이죠. 이 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우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황. 사람들이 높고 낮음이 의미가 없고 귀하고 천함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풍요는 그런 풍요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죠. 바알을 숭배하면 이제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것도 참 우스운 얘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바알을 숭배해버리면 똑같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게다가 바알을 숭배한다고 더 풍요로워지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그 신들을 섬기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서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버리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레갑 족속이 그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을 듣는 것만큼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요?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까. 말해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200년이 넘도록 지키면서 그것을 따라가는데, 얘네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도 안 듣는다. 그래 어떡하냐? 답은 재앙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사람.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유다의 주변인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유다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유다의 주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유다의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 그 예루살렘의 주류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데, 그 주변인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의 진짜 풍요는 남들보다 더 높아져서 떵떵거리는 풍요가 아니라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풍요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풍요해. 남들보다. 내 이웃보다 내가 더 힘이 세야 되고, 내 이웃보다 내가 더 돈이 많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레갑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내 앞에서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얘네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유,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 양다리를 걸치려니까 그래요. 언제나 한쪽으로만 있으면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 참 어렵죠. 이 죄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세상 길도 적당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거짓됨을 추구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고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거짓된 풍요와 거짓된 그 안식도 같이 갖고 싶습니다. 교회 가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싶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남들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이제 호령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하고 세속적인 욕망도 채우고, 그러려니 얼마나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두 개를 다 하려니까요. 결국은 모두 다 잃어요. 양다리 걸치면 둘 다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잃어버리죠.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요? 양다리 걸치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양다리 걸치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꾸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는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척 하면서 세상도 같이 가시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주님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풍요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복을 영원히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재정과 그리고 뭐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둘 다 얻고자 하다 보니 결국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따르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본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대화 가운데 지혜를 주시며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속히 지금 전 세계를 뒤감싸고 있는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기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